제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대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의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한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또 황희동 집사님, 또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장진혁,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하셔서 이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새벽의 제단을 깨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에는 이미 많은 어려움 당하는 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하나님 더 이상 고통받는 자, 고난받는 자 생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속히 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 없이 아버지 모두가 주 안에서 평안케 되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주 안에서 평강한 나라, 평안한 나라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안에서도 우리가 평강하고 평안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그 다음 세대의 모든 사역 가운데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안전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아이들의 마음과 또 부모님들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신성교회 유치부에 속한 모든 자들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평강으로 허락하셔서 정말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과 안식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시간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눕니다.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큰 용사의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메시지를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큰 용사의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큰 용사에 대해서 하나,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근데 지금 기드온의 상황이 뭐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게 하고 먹을 거 못 먹게 하고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망쳐놓고 가고 먹을 거 있으면 다 가져갔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기드온이 얼마만큼의 밀을 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곡식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걸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면 안 되니까, 걸리면 또 빼앗기게 되니까 이 포도주 틀에서 안 걸리게 하려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숨어서 타작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 미디아나 덤벼라, 뭐 내가 싸우겠다, 내가 칼 들고 나아가겠다, 이런 모습이 큰 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은요, 큰 용사라고 불리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모습이고요, 숨어있는 모습이고요,
비굴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로 불리기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불리기에 조금 더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기드온 본문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설교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찌질이라고요, 찌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용사라기보다는 숨어 있고 무언가 용기가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닫혀 있는 모습이고 강자 앞에서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용사보다는 사실 이런 찌질이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였을까? 큰 용사로 부르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은 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기드온이 어떤 군사적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용사라고 불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2절 뒷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용사여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찌질이 같은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 어떠한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부르심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요.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삶의 자리 가운데 다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서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미디안과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때문에 움츠려들이고 소극적여지고 뭔가 포도주 틀에서 수확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 그렇게 좌절했던 우리의 모습도요. 큰 용사로 바라보시고 큰 용사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인간의 시선과 다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검지만요. 검으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찌질하고 뭔가 연약하고 낭망하고 좌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해도 우리를 그렇게 좌절하고 그냥 낭망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큰 용사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관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답답하게 보고 또 무능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죠. 세상은 나를 무능한 사람, 어떻게 보면 찌질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큰 용사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큰 용사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바라보시는 그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드온이 반박하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미디안에게 약탈당하고 고난받는 일이 왜 생기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왜 생기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거 아닌가요? 뭐 그때는 홍해도 가르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지금은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아마 나름 이 출애굽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막 10가지 재앙도 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막 여리고성도 막 이기시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막 해방하셨는데 지금은 왜 그러지 않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미디안에게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으니까 지금 그가 하는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셔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 때가 있죠. 고난의 문제와 또 어려움의 문제가 닥쳐오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 건지 역사하고 계시는 건지 안 하시고 계시는 건지 궁금증이 질문이 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자신의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13절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미디안의 이 억압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은 이 출애굽이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역사하셨던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지만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나라의 그리고 그 백성들 그리고 그 민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사기 6장 본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것 다시 말해 그들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유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유는 이 본문 안에서는요 적어도 명확하게 죄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 생각해 보시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는요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의 인생에 축복이 있을 거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원망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했냐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기적은 도대체 언제 나타나냐고.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통해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요. 죄 때문이라고 사실 다 이야기하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모든 고난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다 돌릴 수 없어요.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나 아니면 우연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또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와 원인은 사실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인한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자신의 책인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이죠.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고통은 마치 메가폰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드온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메가폰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들은요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또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들은 문제 없다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도 지금 하나님 탓만 하고 있지 자신의 국가나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그런 것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을 죄의 문제,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이 고통이라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메가폰을 울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는 이런 문장도 있어요.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 고통이 혹독한 도구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반향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괘씸할 수 있는,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악인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와 아픔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우리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고난의 원인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여겨진다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두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큰 용사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큰 용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르신 자리 가운데 큰 용사라는 그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드온의 이 질문을 통해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모든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죄의 문제로 인한 고난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끔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을 세우셔서 결국 그 큰 용사를 세우셔서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해방받고 구원받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공동의 기도 제목 또 보시고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담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무더운 여름 세런들의 건강과 영적 성장을 위해,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여러 가지 비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또 피해가 없게 해달라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아니면 우리의 어떤 찌질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큰 용사로 바라보시고 아버지 우리를 큰 자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의 의인이라